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디 생존 문제를 맡으시려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사실 이것이면 다 끝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의 탄생은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에 고양이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챙겨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왜 태어났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뭐 고양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는 강제로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말이죠. 내가 속한 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어떻게 합니까? 만물의 근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일은 본질이다. 이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일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없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없다. 나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도요.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 안 합니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든 또 믿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가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서 태어나 버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의 원인을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뭐 구약에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구약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닥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이따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좌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그럽니다.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 이겁니다. 생존의 문제, 생존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모시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목적은 이것, 생존 안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더 나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뭐 생존만 갖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걸 해결하면 더 나가죠. 그래서 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태여 일으키셨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왜 일으키셨어요? 이 점을 생각해야죠. 그래 봤자 한 끼 점심입니다. 점심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왜 일으키셨는가? 당신께서 누구신가? 당신의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에서 기적, 복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복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죠. 복은 결국에는요.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복 받고 살아봤자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고 고통 중에 살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결국 이 삶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알리려는 의도였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면 우리도 영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곧 생존의 문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사실 또한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옷보다 중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는 책임지시겠다. 그러면 너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너희는 그 다음부터 무엇 할래? 생존의 문제를 보장받았다. 그럼 너 뭐하고 살래?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생존,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거예요. 어제 TV를 보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정말로 못 삽니다. 그냥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제 걸어다니는 애가 자동차 세차를 하고 돈 몇 푼 받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망고 하나 얻어먹으면 그걸로 하고 그 양은 냄비 같은 거 기계 돌리고 하면 위험하다. 그러면 8살짜리 9살짜리 그거 해요. 거기서 이 말씀 잘 안 통할 거예요 아마. 그럼 거기서 뭐라 얘기해야 해요? 복받는다 그래야 해요. 그냥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나 딱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욕심만 안 부리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지난 반세기 또 이렇게 살았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복복하고 돌아다닐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해주셨으면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뭐 연금 주고 뭐 주고 하면 뭐 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더 생각해야지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그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저 먹고 살 만한 현실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해놓고 먹고 살 만하면 그게 복인데 그 이상의 것을 원해놓고 복이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딱 필요한 것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요구, 욕망을 이루려는 것을 가지고 복이다 그런 겁니다. 먹고 살 만하면 그게 복인데 말이지요.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 미국에 유명한 원로학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이상하대요. 사람이 20억 달러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30억 달러를 가지려 한다는 거예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상하다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들어놓을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집이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만은 저녁에 끼니 앉힐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도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유가 있으면 더 멋있고 더 좋은 옷을 사 입을 수는 있어요. 그게 문제란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억 달러 가진 사람이 30억을 원한다 그러면 그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드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학자가 그랬어요. 자,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20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충분하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20억에서 30억으로 불어났으면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럽니까? 없는 사람은 만족하겠다 그랬지만 그 입장에 가면 또 안 그래요.
40억이면 만족할까요? 아무리 가져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러냐는 거예요. 딱 10년 전에요. 2011년에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난 보석 세공인 스튜어트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시 40살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러니까 세계 내놓으라는 부자들이 그에게 뭔가를 맡겨요. 보석 세공 같은 거. 그 사람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말레이시아 갑부가 요트 한 척을 주문했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우리가 이름 잘 모릅니다. 안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뭐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아마존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부자는 아니에요. 알려진 사람은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에요. 30m 길이 요트 한 척이 무려 10만 킬로그램의 금과 백금을 썼습니다. 10만 킬로그램입니다. 배 한 척 값이 당시 돈으로 30억 파운드였는데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또 올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율이라는 건 항상 낮아지니까. 그때 당시가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5조 1,165억 원이었습니다. 배 한 척에. 여러분 상상해 가지 않지요? 제가 쓸데없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5만 원짜리 신권 지폐예요. 100장 한 장을 묶으면 500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1.1cm입니다. 5만 원짜리 다발이 102만 3,300개예요. 이걸 라면 상자에다 담으면 라면 상자가 몇 개일까? 8,527개입니다. 상자가. 여기 뭐 예배당도 다 차고 남을 거예요. 순수하게 돈의 무게만 환산해서 102.33톤입니다. 100톤이 넘어요. 이건 맞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걸 세로로 촘촘히 세워야 신권을 갖다가 그러면은 11.256km인데 여러분이 가늠하기 쉽게 106번 버스를 타고 나면 어디까지 가냐? 송시 삼거리 지나고 목대 지나고 모장리 가까워야 하는 거리예요. 그때까지 5만원짜리 신권이 쫙 빽빽하게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금과 백금과 이런 걸 가지고요. 무슨 배가 아니라 보석 세공품이지요. 물론 그래서 처음부터 보석 세공이로 유명한 스튜어트 휴즈에게 배를 부탁했지 싶어요. 그 배를 어디서 타려는 것인지 소말리아 해적 때문이라도 보통 바다에서는 항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말레이시아 갑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처럼 금으로 배를 만들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다들 그럴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꿈도 못 꿀 뿐이지 다 동경해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나마 욕망을 멈추게 하는 장치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걸 말하면 킬 스위치라고 그러죠. 인간에게 킬 스위치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욕망이라는 허상, 이미지에 잔뜩 시달리며 삽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은 삶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예배당 오면서 우리 집사님들 수준에는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합니다. 그러면 헌금하면 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삽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못 삽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못할지 몰라도 옳은 일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 있다 싶으면요. 성남시 대장동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31살짜리로 6년을 근무한 사회 초년생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주었답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에 얼마나 돈이 많이 나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8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억을 배당받은 사람이 곧 귀국한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은요, 터무니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예요. 아파트 값 문제는요,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일으키지 않아요. 아니, 아파트 값이 1,000억 하면 뭐 겁니까? 깔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요. 반드시 2채 이상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아파트 값을 누가 조작했냐? 세 부류가 조작했습니다. 아파트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하나는 살고 하나는 굴리는 것이고 하나는 토건재벌이라고 하는 비리업자, 비리 단체가 그러고 토건기업이 그러고 그 뒤를 봐주는 엘리트 집단이 있어요. 뭐 법조 출신이든 뭐든 합작한 사기극입니다. 어차피 집은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이 때문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뛴 거예요.
59평방미터라 그러면은 옛날로 치면은 24평짜리 서민주택이에요. 강남에 16억이 넘습니다. 이게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닌 소리예요. 5조 원을 들여 요트를 만드는 것이나 아파트로 투기판에 합세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돈 있으면 그 이상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요, 행복의 기준을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저만치거든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지금에 비교해서 더 좋다 싶을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비교예요. 비교는 절대 가치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항상 더 비교해야 할 것이 저만치 있으니까요. 5조 원이 넘는 요트를 주문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었으면 10조 원을 들여서 만들지 왜 5조 원을 들여서 만듭니까? 5조 원밖에 들을 돈이 거기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10조를 들여서 요트를 만든다면 5조를 들여서 요트를 만들 때보다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요트에 쓸 돈이 5조밖에 없어서 그냥 5조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하다 비교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말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라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비교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는 그냥 행복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자 봐라. 방글라데시 사람들 얼마나 못 사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부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광경을 보고 부탄 가서 살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에 대한 생각은 허상입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생존하게 하려는 이 신체가 말이에요. 어떤 일련의 절차에 따른 알고리즘일 뿐이에요. 거기에 속는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좋은 상황일지라도 그보다 더 나은 상황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지금 꼭 그만큼 부족하다, 꼭 그만큼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엇인가 결핍을 느낍니다. 불행합니다. 삶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순간 행복하다 느끼는 이것뿐이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항상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목표를 성취했을 때 단지 그때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런 삶은 언제나 부족하고 그 때문에 또 언제나 불행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까? 그러며 욕망에 시달리며 삽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상황을 거꾸로 가져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해야 해요. 요즘 같으면 좋든 굳든 내 들어놓을 집 한 채는 있어야겠지요. 저는 평생도록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그때 당시에 비하면요, 자식도 많지 않습니까? 넷이나 키웠습니다. 당시에는 둘도 많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많든 적든 자녀를 양하면 정부에서 유치원도 보내주고 보조금도 좀 주고 그럽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많이 생각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 요즘으로 치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지는 하늘아버지께서 생존은 보장하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고 살래?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가? 내 삶에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생존을 보장하실 텐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삶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핵심이죠. 욕망의 노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은 결코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욕망에 시달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한 일, 복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죽을 때 남는 것이 진짜 남는 거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중의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어떻게 아버지로서 계시는가 이것을 확증하고 확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지으며 사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삶의 가치로 삼는다면 그는 점진적으로 영성이 이제 발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딱 이 자리에서 이 강대상이 그때 강대상입니다. 30년 가까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서울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누구하고 요새 노예기간이라 전화가 와요. 뭐 거기 있을 사람이 있고 어쩌고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서울로 가기를 저는 희망했지만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어떻게 삼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 교회입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못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세계의 수도입니다. 자기가 가진 복음을 가장 너르게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이 사람이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로마에서 빵 터뜨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독교 하면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 나왔지만 기독교의 본산이 어디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나중에 그리 이루어졌지요. 자기 뜻과 다르게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도 로마 너희에게로 가고 싶다 이랬거든요. 하지만 말이에요. 자기 삶에서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란 사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차이가 안 나지만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목적일 때는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잘 사는 것이 목적일 때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지 그게 복 있는 삶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셔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신앙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죠.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여야 한다. 그것이 결국 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 아니라 영성적으로 제약을 느꼈다 이거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쪽으로 돌아다니고 7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지요. 나는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무슨 일에서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사실 또 압니다. 이걸 안다는 것이 영성이에요. 모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러면 안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저는 이것을 제가 속한 이 삶의 현장에서 파악합니다. 자신을 객관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지요.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거다.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원한다. 혹시 싶으니까 기도해야지. 너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요, 당사자와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자기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족적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하고요.
삶을 하나님과 어떻게 부대끼며 살았느냐. 이것이 이러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그러지 않고 살았어요. 교회 가면 말 말고 말씀을 새겨 듣지도 않고.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설교도요 반드시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그만큼 준비했으니까요. 제 아내도 그럽니다. 몇 번씩 듣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하고 만담도 모르겠어요.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겠죠. 이런 사람하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러다가 죽을 때 닥친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지요. 같을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없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성경에 이유를 댄 게 없으니까요. 일단요. 흔히들 이 대목에서 보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쩌고 그러면 흥분합니다. 나무 일은 쉽습니다. 해답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내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봅시다. 정신없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을 들었냐 이거. 그거 하나님의 소리 아니라고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는 감잡을 수 있어요.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재주로 설명하겠습니까? 설명 못해요. 왜냐? 나하고 하나님 문제지 내 새끼긴 하지만 이삭하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 삶에서 내가 느꼈던 부대낀 하나님 그분하고 문제지 얘하고 문제가 아니니까 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아니지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장자의 천도편에 고인지 조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고인의 조백. 조백이 뭐냐면 술찌꺼기입니다. 막걸리 만들고 나면은 옛날에는 우리 없이 살 때는 찌꺼기 가지고 다시 설탕 넣고 끓여서 먹고 안 그랬습니까? 술 맛은 나긴 나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조금 취합니다. 하지만 술은 아니에요. 제나라 15대 왕 황공이 당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윤편이 왕이 탈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무로 이제 깎아야 하니까 이게 살도 만들고 이게 축이 들어가는 구멍도 잘 파야 합니다. 당 아래서 수레바퀴를 깎던 윤편이 왕에게 거기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성인의 말씀이 쓰여 있다. 윤편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그 성인은 살아있습니까? 왕이 대답했으면 죽었다 그랬습니다. 윤편이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은 성이 남긴 조백입니다. 왕은 성이 남긴 술찌꺼기 같은 것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왕이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지요. 자신이 뭐 폼 잡고 읽고 있는 것이 찌꺼기라니 기분 좋을 리가 어디가 있어요. 왕이 어째서 그런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윤편이 대답합니다. 저는 수레바퀴 깎는 일만 평생 해왔습니다. 그것도 조금 느슨하게 깎으면 축이 헐렁해서 못 쓰고 조금 뻑뻑하게 깎으면 수레바퀴가 축에 들어가지 않아 쓸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깎는 이 기술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손에서 벌어진 일이고 손에서 나오는 감각에 맞춰주는 것이지 말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소인의 자식이라 해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대강의 방법일 뿐 진짜 알맹이는 스스로 터득해 하는 법이지요. 이처럼 하찮은 목술도 그러한데 하물며 성인의 깊고 넓은 뜻이 어떻게 글자로 전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 진짜 알맹이는
성인과 함께 사라지고 그 책에는 찌꺼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바퀴를 까면 일을 무슨 재주로 설명합니까? 자, 이 정도다. 그걸 뭐라는데 우리는 감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손재주도 좋지만은 음식 맛이 손맛이라 안 그럽니까? 다 감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 압니다. 현실이 그래요.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이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 가르쳐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탄다 저렇게 탄다 넘어진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말한다 해서 그게 그 감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일의 대강일 뿐입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무수히 넘어지고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감을 잡아야 해요. 운전도 계속 해돼야 이 정도면은 안 부딪히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물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지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잠언 3장 6절이 그 말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란 말 그대로 하면 베칼 테라케이카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콜과 태도나 방식, 습관 또는 행위를 말하는 데레케가 합쳐진 말입니다. 인정하단 말 원어로 야다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몸으로 많이 부대껴 익숙해서 아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삶에서 몸에 완전하게 습관이 들이도록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을 알아라 이건데 그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네가 감잡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삶에서 몸에 완전히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수레바퀴를 깎는 일이나 자전거를 타는 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해봐야 해요. 이것이 맞는가 하고 해보기도 하고 해봐야 하는 거예요. 부대끼며 몸에 익숙하도록 익히고 또 익혀야만 하는 일이다. 이게 잠언 3장 6절이라는 말. 적어도 이 정도 가야 하나님 뜻이다 할 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관심도 없고 익히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자전거 탈 거는 말로 해줘봐. 나 타는 거 보자고 자전거를 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몸 쏘마는 삶을 담은 그릇입니다. 무엇인가 익숙한 대로 합니다. 삶에 하나님을 담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삶의 형편 면면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견주어 생각했냐는 겁니다. 앞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던 바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하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사는 이 삶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삶은 끝나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상태여야만이 가능해요. 그렇게 느끼도록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십니다. 그 말씀이 이치에 맞니 맞지 않니 그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결정합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느냐 이 문제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개입시키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자기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은 당사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십자가 사건 있고 난 후에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도 지난 것이지만 자기가 그 사건의 당사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일은 누가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복음 설교자로서 제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각자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은 알 수 있을까? 대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대강을 알았으면 섬세하게 가다듬고 감을 잡는 일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았는가, 그것이 나의 갈 길을 결정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는 중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구분이 가기 시작해요. 이것도 남에게 설명 못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나의 뜻을 포기할 능력도 생겨요. 아닌가요? 힘들어도 이게 옳은 줄 아닌가요?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가 하기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옳으니까, 아니까 이쪽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내 삶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 삶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 뭐예요? 조연이지요. 나한테 줄 것만 주고 내가 부를 때만 오시오,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러는 종국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나마 신앙으로 산 사람은 죽을 때에 이르면, 육체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때에 이르면 대개 이 이치를 깨닫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하나님 뜻 알려줘도요, 안 듣습니다. 왜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내 욕심이 내 뜻이에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과 자기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려서 안 들은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제자는 예수님 좌우편자를 누가 차지할까 이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때 하신 그 말씀의 이치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는 자기라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영성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통계를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4년 지났는데요. 몇 사람 안 들어요. 한데 소수의 사람이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제게 커피를 보내주는 참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치를 다 들었대요. 고맙기가 그지없고 또 저로서는 보람이 있지요. 자기가 정말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을 때에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는요, 어차피 다수의 호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는 동안 줄곧 욕망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실 이게 종교거든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는 분명히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거기에 욕망이 개입해서 존재의 가치를 밀어내고 이러고 저러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존재는 구체적입니다. 내가 있다, 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욕망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란 말은 없어도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욕망은 실체가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이미지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욕망을 이루는 그 순간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욕망이 닥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자기 존재감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게 진짜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재 없이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무슨 일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내가 하다못해 집을 샀다든지, 무엇 때문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무엇이란 것이 나의 존재감을 자극한 거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합니다. 그때 잠깐이나마 살아나는 것이 자기 존재감입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감의 원천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냐? 남에게 보이는 나만 있어요. 내가 없어요.
남이 어떻게 알아주는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해요. 방법이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비교는요, 또 다른 비교를 요구합니다. 욕망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주체를 행세합니다. 삶이 이런 구조예요.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불행해야 행복을 목표로 삼아 살려고 할 테니까요.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사실입니다. 왜냐? 일반적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항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조차 살고, 또 살다 불행해 하면 또 요만큼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조차 살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불행해요. 우리는 과거보다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말이에요. 선진국이에요. 과거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근데 행복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요, 한순간의 정점일 뿐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거기에 욕망이 개입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의복을 몸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래서 이게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당연한 듯이 여겨요. 그러다가 언제 행복합니까? 죽을 뻔했을 때. 음식이나 의복은요, 욕망입니다. 목숨 푸시케가 욕망보다 중하다. 몸 소마가 욕망보다 중하다. 이 말씀입니다. 욕망은 생존의 욕구에서 비롯합니다. 살만 하니까 생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싶으니까 맛도 찾고 멋도 찾습니다. 이때부터 음식이나 옷은 단순히 먹거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욕망의 수단입니다.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본디가치, 자기 존재라고 하는 본디가치를 대체한다는 것이 나쁩니다. 목숨이 끊기고 몸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찾아다닐 것이냐, 이 말이지요. 자기 존재가 없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사를 넘어서 존재하여 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삶의 가치는요, 욕망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존재 가치를 욕망에서 찾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은 항상 불행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그럽니다. 사실은 불행을 감추고 있습니다. 행복은 실상 자기 존재감에서 비롯합니다. 자기 존재가 없는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내 존재감을 조금 세워줬을 뿐이에요. 일시적이나마요. 그러니까 존재감에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행복감이 확 밀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그냥 막 지나갑니다. 한꺼번에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때 금메달은요, 시니피앙,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표상, 기표입니다. 금메달이 이겼다는 표상이든 말이죠. 사실은 금메달을 따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시니피의 표상의 본질,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이 문제입니다. 왜냐? 금메달을 따서 시상대에 1등으로 서서 이렇게 금메달 목에 거는 것이 행복하다면 금메달을 걸고만 동네 돌아다니면 항상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행복감은 자기 존재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수여하는 단상에 올랐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솟습니다. 자기 존재감입니다. 순간적이나마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조차도 자기 존재감을 드높이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올림픽과 금메달,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그 자체가 자기 존재감의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때문에 어쩌다 있는 일에 감동하는 것이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경기에 나갔다 하면 노력도 하지 않고 연습도 하는데 경기에 나갔다 하면 금메달을 막 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존재감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지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노력 안 하고 금메달 따는 게 이깁니까? 죽자 사자 해갖고 딸뚱말뚱해서 금메달 따는 게 이깁니까? 문제는 욕망을 자기 존재감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끊기고 몸이 없는데 욕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존재감을 일순간 부추기는 욕망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있는 것에 만족을 찾도록 생각을 좀 해봐라. 이 말씀이지요. 보다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감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내 의도로 태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네가 누구냐? 뭐 자연이든 뭐 제일 원인이든 근본이든 본질이든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 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뭐예요? 존재 문제잖아요. 인생은 평생 욕망에 시달리다 죽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그나마 육체의 삶에 지칩니다. 육체가 삶에 지치면서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 이거 하나가 좋더라고요.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쉬워요. 그때 욕망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봤자 별것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욕망을 이길 힘이 생기는데 문제는 어쩌냐는 거예요. 곧 죽을 텐데요. 평생 하나님과 부대끼며 살아야 자기 영성이 이만큼 커져 있을 텐데 이제 인생이란 건 무상하다, 쓸데없다. 회관에 가면 종종 그런 얘기들 하실 거예요. 아무개 죽었다네, 인생은 무상한 거야. 그래. 어쩔 거냐고요 이제. 평생 회관에서만 살았는데 교회는 한 번도 안 오고.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야다, 기노스과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염려는 내일에 대한 관념입니다. 관념은 지난한 세월의 흔적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이 이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이거 번역 상당히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둬라. 왜 네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좋은 일을 만났다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째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감사해요. 예상 외의 일이다 싶으면 하나님께 이 일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이러시는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아버지 안에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택하고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남은 육신의 삶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